할렐루야. 2021년 우리 9월 19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남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때론 세상 속에 묻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감사드리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떠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며 사랑으로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극복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5장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알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황석훈 주의자 우리 곽보민 자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찬양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두 분 사실 계속 유학도 준비하고 이런 바쁜 가운데 이렇게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 사실 내년에 유학 가려고 유학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선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텐데 우리 강대상 옆에도 예쁜 꽃이 있고 저희 교회는 봄보다 가을에 화단에 지금 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봄에 했던 인사 한번 다시 할 텐데요.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옆에 좌우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분은 유튜브 라이브 창에 우리 얼굴 보시면서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꽃을 보고 어떻게 인사했죠?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섬겼던 선교단체는 성대 기독학생의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모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대를 거스르는 겟세마네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세대를 거스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성도는 다 세대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지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거룩은 뭔가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또 하나님은 죄와도 구별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악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세대를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5장 1절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제 다음에 볼 5장 8절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이죠? 오늘부터 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실까요? 뭐라 말씀하고 있죠?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모습들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과 말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봤던 거니까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뒤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있죠. 에베소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라는 세상 도시에서 세대를 거슬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이야 코로나19로 가지 못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성지 순례를 갑니다. 주로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를 많이 갑니다. 거기에 최근 새롭게 많이 가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초대교회 유적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아있는 초대교회 유적지들 가운데 특히 유명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고대 도시의 유적이 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개인적으로 배낭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유적지를 보고 나면 에베소 박물관을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적지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다이아나, 이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죠.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던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자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박물관에서 이 여신의 모형을 보면 이 앞쪽에 가슴이요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여신이 풍요를 상징하다 보니까 이 여신 숭배에는 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모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신이 풍요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은요,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장 3절 다시 보실까요? 5장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3절에 보면 우리가 금해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말입니다.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규정하신 결혼제도 외에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더러운 것은 헬라어로 아카다르시아입니다. 이건 역시 성과 관련되어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탐욕이 나오고 있죠. 이 탐욕 역시 다른 사람의 육체를 탐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결국은 성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란데 여기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모든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마지막에 뭐라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적으로 부정한 것들은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아주 강한 도전이 됩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성적 도덕은 성적 타락은 그 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가 깨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륜관계를 아름다운 로맨스로 그리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에 대하여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 결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이 성적인 범죄에 관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어떤 사건이 기억하십니까? 소위 N번방 사건입니다. 여러 메신저 앱을 이용해 유인해서 성착취물을 찍고 그것을 유포했습니다. 수사 종료 시점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수가 115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학생을 포함한 20대 이하가 피해자 중에 60.7%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664명이었습니다. 심각한 것은요, 이 중에 10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10대가 33%, 20대가 41%였습니다. 10대와 20대를 합치면 70%를 훌쩍 넘어섭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올린 이들도 문제지만 이런 동영상을 보고 소지하고 유포한 사람들은 6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 남녀 7세 부동석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이다, 보수적이다 그런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요, 그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한국 사회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요. 이 동성애의 문제는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이미 세상은 동성애에 관대하지요. 동성애를 비판하면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한 사람이라고 간주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혐오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단순히 혐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취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세상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성경이 죄라고 하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악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세대를 우리가 거스르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은 말에 관한 거죠. 우리는 이미 4장 29절에서 말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장 29절입니다. 4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썩은 나무나 썩은 과일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러운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이죠? 누추한 말입니다. 추잡하고 저속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분별 없이 내뱉는 말입니다. 셋째는요, 희롱의 말입니다. 외설적이고 상스러운 농담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 마음이 이러한 것들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지요. 그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게 18절입니다. 한번 15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다시 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지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이 누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희롱의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외설적인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다시 오늘 본문 5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말들을 하지 말고 어떠한 말을 하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지 살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마음의 상태, 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시죠? 어리석은 말입니까? 감사하는 말입니까? 마지막 오늘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5절에 보면 3절에서 언급된 세 가지 죄를 범하는 자가 반복되고 있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입니다. 5절에서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상 숭배자가 나오죠. 누가 우상 숭배자입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탐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는 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5장 3절입니다. 326페이지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도 보면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이 있지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함께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이렇게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이 땅을 다스린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통치를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뭐죠? 이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섬기는 것입니다. 통치하지 못하고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돈이 대표적이죠. 돈도 역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돈에 대한 탐심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돈에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오히려 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적인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적인 욕구를 갖는 것,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문제는 뭐죠? 이 성적인 욕구가 그 사람을 지배할 때입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본 것 같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범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어떠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적용할 때 조심할 것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지요. 살다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부도덕한 행위나
그러한 생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더러운 자, 음행하는 자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는 그 잘못을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한 세상에서 세대를 거스르며 살아야 됩니다. 이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어떤 뜻이라고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음란함이 도를 너무나 많이 지나치게 넘었습니다. 이 음란한 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동인교회 성도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지키며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소리 돌아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입니다. 음란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세대를 거슬러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음란하게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에서 정말 어리석은 말이나 쓸데없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감사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 지켜주시옵소서.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서 그 마음을, 그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란한 세상에서, 이 불결한 세상에서 정말 순수하게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를 또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우리 형제와 자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 가정에서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정교회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정에서 보일 성도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결단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식구들,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주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아무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우리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4절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주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께 드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동인의 성도들 더욱더 풍족하게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복된 추석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 마셨고요. 우리 이제 추석 연휴가 지속되는데 우리 추석 연휴 가운데 오가는 길 우리 안전하게 우리 건강하게 오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시는 대로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경 필사와 우리 수요 성경 공부는 없고요. 추석 연휴 끝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추석 연휴 때도 혹시라도 이게
빨간 하루 교회가 쉬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가정에 일 있으면 뭐 괜히 염려하거나 눈치 보지 마시고 전화 전사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언제나 좀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의 일에 항상 기울일 될 테니까 항상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때 그 온도 재는 게 바뀌었죠. 이게 나오고 우리 김남준 집사님이 지난주 헌물해 주셨고요. 예, 고맙다고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인성교회 성도들 우리 추석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찬송가 5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주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세대를 거슬며 살기로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